저희가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거,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목회자는 방문을 합니다. 결석을 했거나 아픈 분이 있거나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을 또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또 교회 모든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섬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단에 설 때마다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분도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또 저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그분의 말씀이 음성이 가려지진 않을까, 내가 방해물이 되진 않을까, 항상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나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임해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자꾸 설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은혜 받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다 집중을 잘 해주시지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안 하거나 이렇게 막 다르게 하시면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더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 이제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솔직하게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들을 어떤 음성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 음성이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설교에 임해 주신다면, 또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자. 순종의 축복을, 순복의 축복을 경험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앞에 보이시죠?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 우리 아멘 하시기로 하셨죠?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이 한 절만 잊지 않아도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나보다 제가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요. 제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강장로님이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대번 그렇게 하라고. 왜요? 저보다 강장로님이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저보다 탁월하게 잘 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는 건요, 그렇대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 분야에서 더 잘하는 분을 알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내가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그분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실과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의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 각자를 의지해봤더니 사실 사람들한테 조금 어깨도 펴보고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 박수도 받아보고 실제로 이쪽에서는 내가 정말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한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냥 태생이 그냥 계속 그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 와서 이 교회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하다고 듣고 막 했는데 와보니까 실망스러워. 그러면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망스럽다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하다. 이 교회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분들의 개인의 삶과 기도 속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뭘 잘하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자라남, 성장,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안일해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요, 항상 사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됐지. 맞아. 예수님의 재림에 약속이 있는 내가 백성이지. 내가 그곳을 가야 될 곳이 거기지 하고 자꾸 내 마음과 신앙의 본향을 새롭게 하고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식의 신앙이고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오늘 같은 날이요, 이게 눈이 이렇게 좀 맛이 딱 가는 날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지만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힘들어요. 내 자아와의 싸움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 이런 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은 너무나도 기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이끄는 사람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제 역할을 막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구속하길 좋아한다고. 구속의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안식일날 교회 오셨으면 하는 거, 금요예배를 잊지 않고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 사실 목사님은 너무 막 보수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본심은 정말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부흥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온전한 굴복 성령의 바람이라는 책이 있고,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번 안식을 지나면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냥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의 세계사 혹은 그 실제 히스토리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월크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라는 말이.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 경험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잘 전도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이 이 고백한 내용을 좀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했다.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자원하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한 음성이 너의 좋아하는 죄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는 이 슬라이드 한 3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뭐 했어요? 고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음성은 계속하였다. 너의 의지는 이것은 내게 완전히 뜻밖의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요 과정 우리 많이 겪지 않나요? 저는 진짜 많이 겪거든요. 기도 드릴 때마다 수없이 하나님께 약속해요. 다음엔 이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정말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앞으로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팔에 죄를 지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팔 잘라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단호한 의지적 결정과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해 놓고도 내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의지를 안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면 나는 또 그냥 그거에서 앞에서 그냥 무너질 것 같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너의 좋아하는 죄들은 무엇이냐. 사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죄를 고백했지만 그 죄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처음에는 안 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가 안 되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보면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가서 또 거기가 있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아뢰었다.
나는 당신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거나 머물러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품고 있던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심히 사랑하는 여자였다. 주님은 만일 그분이 요구하시면 이 여자를 포기할 것인지 물으셨다. 지금 기도하던 중에 지금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갑자기 나는 나의 의지가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기를 멈추셨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디까지는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품고 있던 우상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으셨을 때 나의 의지가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를 드리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희생까지는 내가 하기 어려운데요. 전부를 드리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의 전부를.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기를 멈추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좋죠. 사랑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권은 하지만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지점까지 우리 앞에 기회를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지만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는 일을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나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명을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우리 마음을 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일을 내 속에서 마음껏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번에 나의 마음은 놀랄 만큼 공허해졌다. 나는 곧 이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였다. 이때 나는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나는 내 생애의 이 부분까지도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하였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났더니 세 가지가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고요. 기쁨이 생겼고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구주를 진정으로 알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를 굴복했더니 그 마음속에서 끝까지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한다. 기독교는 교리나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느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르라고 하는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방어벽의 역할이 됐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직업이 방해물이었다. 이분이 36살 목사인 친구가 죽기까지 뭐 했어요?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주신 목사로의 부르심에 대한 걸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목회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올 거를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친구 목회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마주 대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신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또 이 사시들에 대한 이 교재를 쓰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만일 그대가 아직도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그대 자신과 문제를 그분의 손에 드리라.
주님은 그대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을 좀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쪽에 있으니까 꼭 개인 거 꼭 챙기시면 좋겠고,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답은 아니지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감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내 의지를 성령 안에 굴복시키는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존중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대하여 행하지 않으신다. 여기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뭐 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요청할 때만 행동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말씀 연구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온전히 순복은 아까 그 에드윈 오르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순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더니 이제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근데 순복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 순복 그러니까 갑자기 순복음만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원래 순복음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순복음이니까. 근데 이제 순복은 surrender이죠. surrender. 근데 full surrender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 의지가 없어진다는 걸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약해지는 걸까요? 의지가 강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던, 죄로 향하던, 죄를 더 사랑하던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이렇게 답해요.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어리석음, 오도됨, 미숙한 의지를, 무식이 아닙니다. 미숙한 의지를 완전 고상함 지혜로 대신한다. 신성한 내비게이션에 자신을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예의 바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하는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편이 너무 좋아요. 지혜와 예의 바르게 되는 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교리적,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다가 이 시비를 걸거나 싸우게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해지고 그 영혼을 아끼고, 그리고 더 예의 바르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 시절 때는 음식물 시험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로 자기들의 의지를, 결정을 드리는, 정말 자기의 목숨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 사적으로 사건 다 잘 알죠.
그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여기 노인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거 뭐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공부한 거는 약 85세 정도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83세,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나의 의지의 언약적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것. 어떤 핍박과 협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께 내 더 굳센 의지를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의 뜻에 굴복하는 의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의 길을 가며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대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나의 길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인간의 길도 하늘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14만 4천인이 구원받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세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의지를 그분께 굴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처음 침례받았을 때 그 근본적인 순복, 그냥 그 정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왜 여전히 젖만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를 잘 못했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지를 주님께 더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되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한탄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일이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사업 잘 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혼자 뛰잖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앞에 예수님 놓치고 가보세요. 그 길이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 결국은 순간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것보다 내 마음에 믿음에 더 보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이 시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이 시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에 참 은혜로운 사도행적의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계속 읽은 것 같아서 우리 최정엽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간직하게 될 때 그에게는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다 이 정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혼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그분을 바라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사명감이 생겨요. 마음속에.
뭔가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알고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내가 왜 이걸 잊고 지냈을까? 거룩한 사명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조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요. 내가 지내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원수지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냥 관계가 회복돼서라도 나를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경험.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경험했던 그거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결국은요, 우리 말씀 연구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신다고 하지만 기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약속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는 나 혼자만의 기도는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캠퍼스부가 여기서 소그룹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거 엄청나게 우리 응원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캠퍼스 말씀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소그룹을 목요일날 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하고 있어요.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안 돼서. 월요일날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060 분들, 또 다른 아빠분들, 아빠 소그룹 못 오시는 분들, 오셨는데 최근에 못 오시는 분들 찾아가야죠.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무슨 진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결정들로 생애를 조정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유의지의 결정력은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는 권능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걸 말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이 딱 이걸로 나타난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위함인가? 하늘 보장을 사모함인가?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특별히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질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쾌락들은 환상적인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어떤 그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만족을 주는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정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런 배가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퀸 엘리자베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화 유람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말하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퀸 엘리자베스 여행선의 몸체는 방향타보다 1300배 더 무겁다. 이것은 자신보다 1300배 더 큰 용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생애의 방향타는 우리의 결정력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모든 필요한 도움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으로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와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다 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지도하시도록 모아비기만 하면 돼요? 허락합니다. 허락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결국 그거더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뜻을 정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 기대되고 흥미롭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더 큰 도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의 권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의 요구들의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지혜와 공손함으로 우리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썼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건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한 번만 순복하면 충분할까? 완전히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면 될까? 답은 아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근본적 순복을 시작한다. 기도하고 성경적인 지식과 확신이 생기면 침례를 받고 영원토록 유효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매일의 순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매일의 순복, 곧 헌신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뜻이며 나는 오늘 그 언약을 고수하기 원한다. 이게 결혼 단계나 이거예요. 결혼할 때 처음에 언약을 딱 맺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거 언약 파기하면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혼식 때 했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천국은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그분과 맺은 언약, 그분께 드린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스 밴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우리 학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일 당신이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은 확실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에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은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은 확실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지속하지 않을 거면 그 언약은 뭐하라고, 결혼은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살면 되지. 결국 지속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지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사랑의 언약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속 날마다 새로운 굴복, 전적인 승복,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y, abide in Jesus, 예수님 안에 머물고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9번이나 강조하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약속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교만과 자부심을 내려놓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룹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거는 대신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오늘의 설교를 다시 보시게 되거나 기도하게 되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의지를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기쁨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